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2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눈이 개심치레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반칙이에요. 점심을 맛있게 먹었으니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한번 앞뒤로 혹은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안마를 해주시고, 앞에 계신 분들은 짝이 없으신 분은 짝이 없으신 대로 빨리 이렇게 자 안마를 좀 해주세요. 자 서로 돌아가면서 안마. 서연아 우리 권사님 권사님한테 빨리 네가 가야 돼. 권사님 오시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네가 가야지. 오케이. 자 10kg 천천히 하세요. 10kg 눌러주세요. 10kg 두들겨주세요. 자 20kg 20kg 30kg 40kg 감정이 들어가시면 안 돼. 50kg 70kg 자 반대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자 10kg 오케이 20kg 30kg 여러분 저 오빠 좀 해줘라. 저 뒤에 오빠 공부하고 왔으니까 30kg 40kg 심쓰는 것은 안흥이 선생님 좀 해주세요. 해도 된대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끝.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눈이 번쩍 뜨시는 것 같으신데. 그래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뭐라고 얘기해요? 대자가 꼭 붙어요. 대명령이다.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받들고 섬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해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마지막 대명령을 해주실 때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세례를 주고 또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이 동기부여가 언제 생기느냐라고 전제 조건을 단다고 얘기할 때 이 전제 조건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지상 대명령을 바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이 정립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이고 이 교회에 대한 정립이 우리 안에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바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 대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고 태동될 때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동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수많은 어떻게 해요? 종교 계획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박사들이, 목회자들이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기도해왔고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할 때에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교회예요. 바른 교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교회당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서 바르게 예수님의 지상대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고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많은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이 바른 교회를 위해서 연구한 결과 오늘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례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례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른 치리가 있어야 돼요.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바르게 이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발라요.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 강단에서 재미있는 말, 감동을 주는 말, 또 아무리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려주는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풍부하게 전하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감동이 있고 몰랐던 것을 알아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바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인 우리가 바른 말씀을 먹어야지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바른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바른 성례전이에요. 바른 성례전. 천주교에는 성례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천주교에는 성례전이 몇 개가 있을까요? 7개 맞아. 저는 답을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맨날 성경책 이렇게 펴고 뒤에 몇 장, 구약 몇 장부터 얘기해드리잖아요. 신약 몇 장부터 얘기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다 편의를 봐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득수닥수 내가 에스겔을 피라고 했는데 저기 막 창세기 옆에 가서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몇 장, 신약의 몇 장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라고 빨리빨리 피시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서 천주교에는 성례전이 7개예요. 제가 어저께 하면서 좀 공부해 왔는데 보세요. 세례성사라고 해요. 세례성사는 우리말로 세례라는 거예요. 입교인이 되어서 어떤 전체적인 교육을 받고 세례를 베푸는 세례성사가 하나 있고 천주교에 얘기해요. 견인성사가 있대요. 견인성사는 세례받은 신자가 더더욱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 머리에 뭐 해줘요? 안수해 주는 게 이게 견인성사래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머리에 안수해 주는 거,
이것이 견인성사. 그 다음에 혼인성사예요. 결혼식이죠. 결혼식 할 때 또 이렇게 예식을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병자성사. 환자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것도 한 예식이라고 표현해요. 그 천주교에서는. 또 신품성사. 성직을 수여받는 거예요. 신품. 성직을 수여받을 때 예식할 때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뭐예요? 맞아요. 자신의 세를 누구에게 고백해요? 신부에게 고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 이 사람들이 삼습니다. 성체성사. 성체성사가 뭐예요? 예수님과 몸과 피를 마시는 이 성찬식을 얘기할 때 이것을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이들은 지켜요. 7가지를 지켜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몇 개가 있죠? 우리 기독교는 2가지가 있어요. 성찬 예식과 그렇죠. 세족식, 세례식. 성찬 예식과 세례식. 우리는 2개예요. 우리는 2개를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성찬식. 우리 2가지를 믿고 바른 성례 의식을 우리가 바르게 교회에서 예식을 잘 지키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바른 성례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찬식이 뭡니까? 성찬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떡과 잔을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에 나도 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누가요? 죄인인 우리가. 그 놀라운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성찬 예식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기념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다른 게 모르던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임하시죠. 우리와 동행하시죠. 근데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나는 죽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할 때 이 기념에 동참할 때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피와 살을 먹고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나도 이제 예수님 피와 살에 동참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냥 피와 그냥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런 예식에 내가 동참함으로 성령님이 그 시간에 임재하시고 내가 죽고 내가 살았지. 예수님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라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내가 성찬식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라고 강력한 힘을, 성령의 힘을 얻는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이 우리는 부활주일날 하고 추수감사절을 한번 하고 또 대가 되면 뭐 송구영신 예배도 한번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냥 성찬식을 받으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말씀드렸죠. 전도사 때에 성찬식이 이제 주어지는데 목사님이 성찬식 그때는 우리는 성찬위원들이 가지만 그때는 줄을 서게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신강교회 방송에 나가도 괜찮다. 신강교회 우리 부천에 있는 중동에 있는 신강교회에 있어요. 근데 전도사니까 늘 매일 마지막에 우리 전도사님 맨 마지막에 하신 것처럼 자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성찬 의식에 맨 마지막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있었던 분이라고 꼭 얘기할게요. 그 분이 성찬 의식에 참여하면서 보세요. 여기 떡과 잔을 마시잖아요. 맛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교육을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미운 게 아니라 교육을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교육을 못 받았구나. 바른 성례전이 중요해요. 성찬식은 내가 죽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온전히 동참할 때에 성령께서 그것에 임재하시고 내가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얘기할 때 이 피를, 이 잔을,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덮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성찬에 참여하는 아주 귀한 시간. 이게 흐트러지면요 내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교회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교회의 누리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성찬식을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고요. 다시 이 성찬 예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은 무엇입니까? 세례식은요, 예수를 믿고 나의 신앙을 고백한 이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하면서 내가 물에서 죽고 물 위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사는 것처럼 세례식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교회로 내가 이 세례식에 동참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나는 예전에 나의 모습을 죽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는 살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날 우리 예인이가 입교식을 하고 또 우리 이담이가 유아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에게 이렇게 숙제를 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입교식을 통해서 이 세례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결단하며 나아갈 것인지,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부모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부모가 이 세례식을 통하여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양육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것인지, 이게 세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고백이 세례식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건강한 교회로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른 칠의권이에요. 칠의가 무엇입니까? 칠의는요, 벌을 준다는 것이죠. 상벌이에요. 칠의. 오늘날 저도 목사이지만 제 주위의 선교사님들, 제 주위의 목사님들, 제 주위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칠의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권사님 보셨어요? 못 봤죠? 장로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셨어요? 보셨나 보다. 저는 제2의 목사도 제 주위의 선교사님도 제2의 교회도 이 칠의권을 행사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교회는 잘 지금까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훈계가 없으면 두 가지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에게 훈계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이가 중병에 걸려 있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훈계하지 못해요. 그렇죠? 중병에 걸려 있는데 아이한테 뭐 이러고 저러고 훈계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부모가 중병에 걸려 있으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뭐 너무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요? 두 가지 경우죠.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 아프든지 부모가 너무 아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목회자도 장로님도 또 교역자들도 집사님도 누구도 이 땅의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고의적이면 안 돼요. 실수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죠. 고의죠. 그럴 때에는 이제 당회가 열려지죠. 목사님 혼자 단독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열려져요. 당회가 열려졌어도 당회원들은 다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그 고의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오픈이 되어서 발각이 되어서 고의적으로 실수가 아니죠. 고의적인 것이 실수가 아니죠. 고의적인 문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장로님들도 역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모여가지고 다들 기도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데에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성도들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교회의 이름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 이것이 교회가 바른 길을, 바른 사명을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다 세례교원 이상이고 중직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18절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아들므로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를 주고 아까 성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치료를 얘기하고 이런 것이 이 본문에 다 끼어 있는데 다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가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바른 말씀 선포도 있어요. 바른 성례정도 있어요. 바른 치리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제자를 삼는 것이 없으면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일, 이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인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는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예요. 바른 교회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런 어떤 것을 누리면 그것은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불리게 해서 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요, 성도가 30명, 성도가 50명, 성도가 100명이에요. 아니, 교회에 성도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제자를 삼지 못하고 제자를 삼지 못하고 또 새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숫자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30명이 있을지라도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을 자꾸 잉태하고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30명이 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바른 교회예요. 1000명, 10,000명의 교회에도 제자를 삼지 못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회는요, 새 생명을 먼저 잉태하는 교회가, 제자를 삼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첫 번째, 내 자녀를, 우리 가족에 있는 식구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해야겠지만, 첫 번째, 우리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지상의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안에 있는 그런 내 자녀, 믿지 않는 우리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요, 제자 삼기 위해서, 생명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품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 또한 교회 안에서 부부가 서로 도와 연약한 지체를 잉태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부부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양육하든지 아니면 섬기든지, 부부가 못하면 내 개인이라도, 여러분, 지상 명령은요, 지켜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부부가 못하면 내 자녀를 섬기든지, 내 자녀를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신앙 안에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들어오면, 교회 안에 초신자가 들어오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불신자를, 초신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이끄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어떻게 해요? 만났지만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아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 시국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교회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위의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야. 시대가 그래요. 제가 아는 청년도 하나, 군대 가 있는 청년도 하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 불신자들, 더 나아가 밖에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잉태하는 것, 이 수고가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서를 붙여요.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 영혼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스스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요, 스스로 예배하지 않아요. 스스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은 듣는 자리에 스스로 오지 않아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인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서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야 와라 앉아서, 야 와라 말로, 야 와라 좋아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학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두 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노아의 때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 언제구나, 그 노아의 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노아가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어떻게 해요? 두라 평지에 두었던 것처럼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을 때요. 여러분 저 구석에서 몰래 지은 게 아니에요. 산의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지었어요. 방주를요. 근데 보세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할 때 노아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곧 올 거야.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대. 이 이야기를 곧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래요? 사람들이요. 홍수가 임하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에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날까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뭐예요? 시집가더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라.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보세요.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이 뜻을 숨겼다가 짠 너희들 당황해봐라. 숨겼다가 짠 너희들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전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미리 남쪽 유다 백성들이 150년 동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숨겼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야,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 방주 홍수가 있기 전날까지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자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 자기의 일상에 얽매여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되죠. 일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28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일상을 잘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바른 성대전을 하고, 우리 교회가 바른 치리권을 행사하고, 우리 교회가 영원히 잉태될 수 있도록, 영원히 예수님의 품으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여러분의 손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